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좀 길지요? 네. 욥기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욥의 변명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시적이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의미를 느끼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고 교독하실게요. 욥기 5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을 구원해서 말고 성문에서 국물이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모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걷어서 그들의 손이 총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아래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도 어두운 길을 가는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건대 주변에서도 전쟁에서 칼의 능력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성패도 이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들은 제때 들어올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예.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그죠? 교회가 32도예요. 이렇게 오면은, 예, 낮에 오면은 32도, 저녁에 와도 32도. 한 번도 이렇게 32도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제일 더웠던 적이 교회 온도가 31도였거든요. 네, 요즘 계속 32도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책도 보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에어컨을 계속 돌리다가 문을 열고 딱 교회를 나오면 온도 차이가 거의 뭐 한 10도? 9도? 막 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에어컨을 꺼요. 너무 온도 차이가 나니까 이 몸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적응하느라고. 그런데 야, 이렇게 더운 날에 또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욥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욥기에 우리가 시작은 하늘에서 회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가운데 사단에게 참석을 했는데 그를 꾸짖으시는 것이 너 욥 보았느냐, 그죠? 사단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너 욥 보았니? 그의 성실한 인생 너 보았니? 그거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반론을 펼치죠. 하나님이 이 욥이 그렇게 그 인생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한 보상, 그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욥에게 이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굉장히 많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그는 양이 7천에, 낙타가 3천에, 소가 500결이에, 그죠? 암나귀가 500마리에, 엄청나게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인정을 받았던 욥,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참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상을 한번 끊어보자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대가성과 같은 보상들을 끊어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그죠? 이렇게 욥기가 1장에 시작이 되었어요. 욥에 대해서 무엇을 끊기로 했냐면 그 욥의 상황, 성실함에 대한 보상, 그죠? 그것을 끊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와서 4장부터, 그죠? 5장,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근데 이게 37장까지 갑니다. 친구들이 욥을 권하고, 욥을 책망하고, 또 욥이 변명하고, 이런 반복된 내용들이, 욥기는 42장까지 있지만 37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친구들의 그 충고는 인가율, 그죠? 인가응보, 건선징악. 내가 살아보니까, 그죠? 경험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보니까, 그죠? 그 윗대, 조상들의 살아온 어떤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충고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리가 없다. 이것이 이제 친구들의 보편적인 주장이었는데, 그게 너의 이 고난, 그죠? 너의 고난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는 욥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그 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께 그에게 더 이상 보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한 내용, 그죠? 그것이 욥기의 우리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 보상을 끊음으로 욥을 시험한,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사단에게 그것을 내준, 그죠? 허락해 준 이것은 한 사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거두어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붙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에게 허락했던 거죠. 욥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잘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그 명예를 욥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걸고 계신 거예요.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명예를 거는 거예요. 내 자녀, 그죠? 이 온전하고, 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너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이 욥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사람은 내가 준 모든 보상, 그의 성실함에 대한 대가를 준 것 같은 그 축복을 거둬도 그는 나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그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들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신 죽게 하시고 얻은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얻은, 그죠? 우리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욥을 그 보상, 그의 성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거두어도 중단해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욥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귀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의 그 고난을 해결할 해결책을 찾아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그 온몸의 악성 피부병으로, 그죠? 질그릇으로 막 긁어도 피가 나고 막 살이 찢어지고 그 간지러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지고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가 완전 명예가 실추되어 있고 온몸은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함께 살 수 없이 외진 곳으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욥.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죽이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명령하시죠. 그의 생명만은 거두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머진 욥은요, 정말 이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5장 가운데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욥의 믿음을 믿으셔서 그 보상 때문이라는 사단의 그 참소를 깨뜨리고 싶으신, 그죠? 욥을 믿기에 하나님의 명예를 건 그 욥이라는 한 사람, 그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의 명예를 지금도 우리에게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영혼들이신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영혼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욥기는 욥이라는 그 한 사람을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욥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탁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 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값어치 있게, 그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그러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 스스로 성도들을 자학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런데도 너 하나님의 명예야? 네가 하나님의 명예야? 네가 하나님의 가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막 참소합니다.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계속해서 너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야.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야? 우리한테 계속 참소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 만큼 대단한 인생임을 우리가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피값, 그 아들의 피값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그 능력, 그죠? 그 은혜.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과 바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우리에게 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임을, 그죠? 우리가 아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한번 선포해볼까요?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그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살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너는 내 사랑이야. 욥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너의 지금 이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너는 지금 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여서 얻은 사람이 너 아니냐, 그죠?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죠? 그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어리석어서, 그죠? 너무 둔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딱 사랑하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 혼자 왜 사랑하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나오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욥처럼 그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고 계시고, 그죠? 더 알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잘난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 때문에, 왕의 자리가 탐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정말 뛰어난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섬김을 받거나 심판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부자인데도 우리 죄인들이 있잖아요. 부자라고 죄인이 아닙니까? 부자인데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뛰어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죄인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가난하지만 죄인, 가난하면 뭐 다 착한가요? 그 죄인들이에요, 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모자라면 다 착한가요? 모자라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의인인가요? 건강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러한 죄인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다 우리는 죄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지금도 참수하는 사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셔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그 국률, 용서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으시더라고요. 두 팔을 늘 벌리시고, 그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늘 열려있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그 조상대로부터 배워왔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면서 욥에게 계속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을 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장에서 5장까지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와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리베스가 4장에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더라. 그죠? 또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매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 우매자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주변의 사람들 관찰해 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5장 1절에서도 엘리바스의 충고가 5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5장에서도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렇죠. 너 기도해 봐라. 너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가치가 없어. 너 기도 하나 많아야. 이렇게 지금 욥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너 기도 마음대로 해봐. 뭐 백날 기도해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너의 기도, 절대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욥에게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엄청난 고난 앞에, 그죠? 기도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데,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의 이 기도까지도 넌 기도한 자격도 안 되라면서 욥을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집 밟는 거, 눌러버리는 거죠. 5장 2절에도 그렇게 엘리바스 이야기하잖아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그죠? 분노가 그 사람 미련한 자를 죽이잖아, 인생을. 그죠? 분노를 잘하는 자. 시기를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멸망당하자. 그 시기 때문에. 근데 욥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분노와 시기의 죄가 너한테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2번이나 칭찬합니다. 이 짧은 우리가 5장까지 아주 42장까지 있는 성경 중에서 5장까지의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2번이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이는 뭐야? 온전한 사람이다. 이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죠?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부인이 와서 이렇게 사느니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그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복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욥의 믿음이었거든요. 욥은 분노하지도 않았고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경험으로 올 때 분명히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욥은 분노가 있었고 시기가 있는 인생이었을 것이라고 자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꾸 그런 정보를 꺼내가지고 욥을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엘리바스는 번성하는 자가 자기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을 자기가 번성하지 못,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막을 정도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도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죠? 5절, 6절.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색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재난, 고난, 욥아 너의 죄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성경에 지금 5장에서 또 4장에 이어서 5장에도 계속 욥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5장 17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죠?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런 인과일과 같은, 그죠? 그 어떤 인과응보 같은 어리석은 자여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질서의 그 위배돼서 겪는 고통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을 지금 욥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너는 그동안 시기와 분노로 네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냈잖아. 너는 미련한 자잖아. 그래서 너의 그 미련한 죄 때문에 너희 자식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떠나게 된 거 아니니 하면서 계속 욥을 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 죄에서 너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런 죄에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엘리바스가 주는 정답.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어쩌면 욥을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가 정답을 알아도 아픈 게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정답을 알면 안 아파요? 그죠? 정답을 알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아픈 것 때문에 그냥 고통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지만 그냥 아파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뭐 사업이 막 다 망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여기저기 그냥 집달간이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자녀가 너무 부모 마음대로 성장해지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정답 알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 자녀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지고 그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정답을 알아요. 그거 부모가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죠? 자기 삶이 있고 자기가 즐기는 자기 즐거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아무도 정답은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있어요. 그죠? 그 정답을 알고 싶어서 상담하는 데 가서 1시간에 10만 원씩 주고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를 위해서 저희가 내는 서류가 뭐냐면은 그 정신과에 가가지고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한지 어쩐지를 검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신과에 한번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많은 거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는 밤잠 못 자는 그런 정신과약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인가 의사가 이제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정신이 온전한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의사가 이만큼 엄청 많은 그 복사물을 저한테 주고 방을 하나 따로 독방을 딱 줘가지고 그거를 제가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뭐 당신은 분노를 예를 들어서 분노를 화가 자주 나는가 이런 질문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설문지를요 다 2시간 몇 시간 전인지 하여간 밝을 때 들어갔는데 나올 때 깜깜했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록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급해가지고 그 의사가 그 다음날 근데 그 의사가 솔직하게 일하더라고. 내가 지금 당신이 이걸 쓴 거 가지고 정신이 오른지 안 오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죠? 이거 우리가 한 달이든 6개월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야. 한 사람이 정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 해에 2019년도에 아마 목사 안수를 못 받을 뻔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내일 당장 그 서류 안 내면 저 이제 이거 마감돼가지고 목사 올해 못 받을 것 같다니까 의사가 내일까지 자기가 해주겠다고 서류를 해줬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의사한테 가서 이런 설명을 하고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은 이 서류 작성한 것 같고 어떻게 당신을 내가 정신이 온전한지 판단하냐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몇 번 퇴짜 맞아가지고 서울까지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한 달 걸리고 막 2달 걸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서류가 안 되면 내년에 받아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의사분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오늘 하고 내일 마감 날인데 퇴짜를 맞았고 서류를 그거를 안 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날 아주 서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답은 우리가 알아도 늘 우리가 인생 고통하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뭐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그죠? 도덕 질서에 벗어나서도 아니고 욥은 어때요? 그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욥을 잘 몰랐던 건지 멀리서 하여간 멀리서도 온 친구들이 계속 욥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경험과 관찰과 인간의 율법적인 거 가지고 계속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들은 그렇게 이게 정답이야. 너 이렇게 살아. 정신 차리고 너 죄에서 떠나. 이렇게 욥을 책망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것이 내 고난의 답이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을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고난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선이라는 그 전도사님, 그죠? 그 우리가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그 고통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죠? 세상 일을 하던 그 공무원의 찬양으로 그 시립 찬양 합창단의 공무원 생활했던 그가 그 모든 좋은 직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 고난의 은혜였잖아요. 저도 많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성도의 삶보다는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이 우리 찬양 우리 강주사님이 울어서 그런가 자꾸 눈물이 나네.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금의 제 믿음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날라리 목회자였을 거예요. 아마 날라리로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살든지. 근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요. 하나님을 더듬더듬 정말 욥처럼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고난의 신비더라고요. 고난의 신비. 할렐루야. 그래도 고난이 싫으신가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 느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우리 자녀들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오냐 키운 사람보다 천덕꾸러기를 키운 자녀가 어떻게 더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오냐 키우면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주시는 그 사랑을요. 대충 얼렁뚱땅 그 사랑을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전 5살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 많은 고난을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왔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도 욥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지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쉽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왜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었다가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저희 교회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어린 나이임에도 그죠? 하나님을 선택한 한 성도가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늘 전진이에요. 전진. 성장해요. 막 요란스럽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참 이뻐하실 것 같아요. 엄청난 고난이었죠. 그런데 교회까지 그냥 쫓아와가지고 정말 창피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람의 그 신앙이 이렇게 돌아보면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쉽게 예수를 믿고 있다? 제가 맥도날드 할머니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맥도날드라는 할머니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맥도날드 할머니 매일 밤마다 트렌치코트를 딱 입고 그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서 밤을 새웁니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아침이면 나갔다가 어디서 영문 있잖아요. 영문으로 된 영자신문을 딱 들고 와가지고 영자신문과 성경을 보는 그 맥도날드 할머니. 근데 늘 그 아주 고급스러운 정말 명품 같은 낡은 바바리 코트를 늘 입고 은발의 머리를 그냥 뒤로 넘기면서. 근데 그 할머니는 노숙자거든요. 일반 노숙자랑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보를 했겠죠. 이분의 영상에 무슨 어디 드라마가 아니라 피디수첩 같은 그런 프로에도 막 이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할머니를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1976년에서 91년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근무했고요. 외대를 나왔어요. 그 연세에. 지금 뭐 한 80 넘은 할머니 거예요. 살았으면. 80 넘은, 근데 외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외대의 메이킨이에요. 그 5월의 여왕이요. 그죠? 가장 예쁜 여학생 뽑는 그 메이킨이잖아요. 그 메이킨 출신이에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이 할머니는 늘 영자신문을, 그 영어로 된 신문을 보면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노숙 생활을 그 맥도날드에서 하는 그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 근데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오직 부모님이 이 딸이 공부도 잘하고 막 예쁘고 하니까 여기다가 막 이 딸한테 막 오리를 했나 봐요. 아주 공주처럼 살았대요. 손에 물 한 방 안 받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물 하면 직장 다닐 때도 그냥 엄마가 그 딸을 완전히 오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은 언니가 그렇게 노숙자 살 때 숨어버려요. 왜냐면 그 언니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아니까. 공주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을 닥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업도 길었죠.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뭐 집 가지고 있던 집도 뭐 다 뭐 공주님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돈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재산도 다 아마 썩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는 그 병환 중에서도 그 형제들이 가서 보면은 그냥 이 공주님은 그냥 그 50, 60 먹은 공주님은 앉아있고 그 80, 90 먹은 어머니가 공주님 그때 물이면 뭐 다 막 자기는 막 뭐 누릴 걸 다 누린 거예요. 진짜 한나라의 공주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외국도 다 돌아다니고 막. 근데 이제 혼자 살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다 방패막이 되어주고 케어해주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도 다 오빠도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숨어 사는 거지. 이 언니가 나타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나중에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무서웠대. 이 언니가 자기 앞에 나타날까봐. 너무너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 한 시대를 부유한 집에 태어나 다 누렸던 이 할머니 마지막에 무연고 처리가 되는데
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갔던 게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이 똑똑한 할머니한테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도 주고 그랬나 봐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결국 이제 어느 길바닥에 쓰러져서 무용고철이 된 노숙자로 이제 사망이 되어서 무용고철이 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되어서 함부로 그 사람의 거기를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용고철이 된 가족이 와도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참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근데 이제 그분에게는 마지막에 축복이, 그 마지막 노숙자로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족의 공주님으로 대접받던 그 사람이,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엄청난 그분이 마지막에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마지막 정말 축복인데,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남은 삶을 살다 가셨는데,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며, 그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쉽고 가볍게 간단하게 우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의미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죠? 인생의 그 고통, 여기 계신 분들 고통이 없는 분도 계셨겠지만 고통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 고통 가운데, 저도 저에게 주신 고통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 고난의 그 의미,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쉬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는 기술이 굉장히, 우리가 사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생을 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타협하는 능력들이 대단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요구하시는요,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될 그 가치가 각자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그 가치가 있어요.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욥의 고난 중에 그냥 욥을 불쌍히 여기서서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딱 빼놓을 수도 있고, 그 새 친구한테 딱 나타나서 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니들 왜 자꾸 욥 가지고 그러냐 하실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욥이 지나가야 될 자리였어요. 욥이 견뎌야 될 자리였어요. 하나님은요,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거든요. 그 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은 이 영혼들, 그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예를 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야.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나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몇 퍼센트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퍼센트라는 것으로 낼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듬 어떻게 해요?
인생의 자리, 하나님의 계신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42장의 욥의 말씀이 끝나는 거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신 자리 어디? 임마누엘 하시는 자리예요. 그죠?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내 마음을 열어줬느냐,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1%밖에 안 열었다? 그럼 그 1%가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 99%를 내가 열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99% 열어서 내가 그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게 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건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죠?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죠? 그 고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죠? 우리가 오늘 인간의 가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잴 수 없는 그 가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런 가치 있는 인생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신 자리까지 온전히 100%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